우리 자손들로 기억, 기대, 기도하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행진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어요. 저 가나안 땅이 있도다. 이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만 요단 강물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벌떡한데 지금 이때에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그때에는 그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넘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이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불가능한, 참으로 이 안타까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 흐르던 그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끊으셔서 저 북쪽에서 사해 바다 쪽으로 흘러가는 그 요단 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리시사 저 북방에 넘쳐 흐르게 하시면서 그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을, 마른 땅을 밟고서 통과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모든 지파, 각 지파당 한 사람씩 이렇게 선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요단 강물이 말라 있는 상태에 그 요단 강에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라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12지파의 매 지파에 한 사람 한 명씩 뽑아서 자, 돌을 가져오도록 하라라고 하니 저들이 돌을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돌을 가져온 건 아니죠. 작은 돌을 그냥 호주머니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각 사람이 12명의 사람들이 큰 돌을, 그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이제 그 바로 요단강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그 이제 땅입니다. 거기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성읍에다가 그것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요단 강 안에 있는 그 12돌을 가져와서 이곳에 그 돌을 세우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행하신 큰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 돌탑을 쌓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잊기를 잘합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겪었으면서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도 맨 마지막의 부분에 있어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맨 마지막 장 50장에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막 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페이지를 넘겨서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아니 요셉이 그렇게도 애굽을 살리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이 음식물을, 이 곡식을 잘 저장하여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이름이 그렇게도 온 천하에 지극히 높여졌었는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는 잊기를 잘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덜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큰 역사,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쌓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직접 겪은 1세대들도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제 한 세대가 넘어가면은 2세대, 3세대 되면은 무슨 일이 과거에 있었던가, 저들은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요단 강물에 마른 땅을 밟고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2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물론 평상시에도 역사하시지만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명절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가령 이제 이 신명기 16장에도 보게 되면 6월절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들을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여 주셨던가, 그것을 잊지 말도록 너희들은 6월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 베푸신 일을 잊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초막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초막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remember, 기억하라, to be remembered 되게, 기억되게 하나님께서는 명절 제도를 이렇게 구약시대에 제정해 주셨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시대에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이루어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remembrance, 우리 기억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찬제도를 세워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셔서 계속되는 자손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제도를 경건하게 시행하여서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요한 일들을 잊지 말기를 원하세요.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나 기념비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역사를 기억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날을 지키기도 하시고, 우리 그래서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일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창립된 것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다라고 하면서 우리 그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의 창립 기념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모든 교회의 창립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었으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우리 120여 명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여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라고 해서 그 오순절 날도 그날이 디데이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와! 한 다음에 창문이 지금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뭔가 들어왔어요. 뭔가 들어왔습니다. 창문 열어놓지 않았고 바람에서 통해 뭔가 들어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았지만 지금 뭔가 들어와서 지금 기운이 느껴집니다. 성령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그 모인 사람들 각자 위에 120여 명의 문도 위에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만은 120여 명의 이 성도들 그 가운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라고 그렇게하였었는데 아니 남녀노소 그 모든 자들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니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치 말고 침묵치 말고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 것을 말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말하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시다라고 하는 이 증인의 증거하는 말을 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했으니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남녀노소 막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루신 큰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구속이죠.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막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천하 만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집에 모인 거 보니까 막 무슨 소리가 막 나서 보러 왔다가 참으로 놀랐도다. 저들이 어떻게 우리 각 사람들의 온 이 막 각국의 그 난곡 그 이 언어로 저들이 저렇게 막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느냐라고 했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 예조의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때 120여 명의 문도들이 남녀노소 있었었는데 종들도 있고 자유자도 있었었는데 저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자녀들도 성령 받아서 말했습니다.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성령을 받아서 말을 했습니다.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아비들도 성령을 받아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일부 부정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저것이 뭐냐, 저 사람들이 지금 낮서부터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막 하였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이제 부어주게 될 것이니라.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막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설교는 대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뭐가. 그런데 다만 지난 주일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가 예수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말씀 앞에 다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어.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자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교회가 그 다음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3,000명과 그 전에 있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또 알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성령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내 친척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저들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이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유무상통,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서로 없는 거 있는 거, 당신은 뭐가 없어, 나는 이게 있는데 서로 나눠주게 되고, 날마다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 가가지고 떡을 떼면서 또 이렇게 저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아니 온 성의 백성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그 일, 교회여 성도들이여 잊지 말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이면서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요, 부흥의 원조가 되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 remember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탄생, 교회 창립 기념일도 기념할 것이지만 그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게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돌탑을 쌓게 하셨던가?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 대에도 이러한 놀라운,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도록 돌탑을 쌓도록 하라 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돌탑을 이렇게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 돌탑을 통하여서 내가 세일을 행하였느나, 내가 그 요단강물이 말라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그 물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였노라 라고 한 이 일은 요단강 강물 도하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다만 장소만 틀렸어요. 지금은 요단강이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우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는 너희들은 없었어, 그때 지만 우리 나나 우리 갈렙이라든가 우리는 있었다,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지금은 비슷한 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했으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일을,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그때 딱 한 번만 하시고 역사상에 다시 일으키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다 라고 하니, 하나님이 한 번만 하고 그냥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도 갈라주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갈라주셨고, 요단강물을 갈라주신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그 비슷한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를 한 번만 딱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아니 교회의 역사에 보면은 성령의 놀라운 풍성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고 지금도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1730년대 40년대
제1차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대각성 운동. 우리 처음의 시작은 우리 메사추세의 우리 노샘스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지역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쭉 커네티컷에 그 이제 메사추세츠 커네티컷 강변에 있는 그 마을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부흥이 막 불길처럼 번져 나가서 그 부흥을 커네티컷 골짜기의 부흥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천재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똑똑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보면은 히브리어, 무슨 그리스, 헬라어, 언어도 몇 개 그냥 어렸을 때 다 통달하고, 보면은 20대 그 유명한 목사님들, 찰스 스펄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20대 초반에 그냥 큰 교회에 이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이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곤충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는데 아주 집요하게 세밀하게 모든 걸 관찰을 해서 그분이 날아다니는 거미를 연구해가지고 거미를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소논문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는 영국에 이제 식민지 영향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래 영국 왕실 그 학회에다가 그것을 제출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이 소년이 이런 것을 썼단 말이야. 이야, 대단한 관찰력이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경건한 신앙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지금 이렇게 설교집 보면은 그냥 어렵고 빽빽한 설교를 거진 그냥 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읽는 듯한 그러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그러한 과장, 그런 허풍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 이러한 뛰어난 관찰력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과장이나 뭔가 이렇게 변조나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목사님께서 이 부흥의 현상을 책들로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책들로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신앙 감정론이라든가 이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든가 성령의 분별 방법이라든가 그러한 책들을 쭉 쓰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돌탑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놀라운 부흥을 그때 일으키시면서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세밀한 관찰력과 함께 이 정직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그 후대 자손들도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그때 1720년, 30년, 40년 뒤 미국 땅에도 베풀어 주셨구나, 그 후에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록물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지금 안 되겠느냐, 왜 우리에게는 안 되겠느냐라고 소망하면서 기대하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책들도 또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회심과 이 부흥 이야기가 있는데 1737년에 쓰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뒷면에 보면은 부록에 조그만 사례들을 이제 이렇게 놓으셨어요. 거기에 이 피비 바틀릿이라고 하는 만 4살짜리 아이에 대한 기록의 소개가 나와요. 이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4살짜리가. 근데 4살짜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자꾸 없어가지고 엄마가 어디 있나 그랬더니 벽장에 가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이가 막 기도합니다.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러한 것들을 과장 없이 기록하셨어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내게도 구원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막 나오고 막 우리 아이가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 4살짜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요. 진정한 구원을 달라고 막 그랬어. 그런 다음에 아이가 나중에 울음을 그친 다음에 미소를 띤 얼굴로, 엄마, 천국이 내게 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천국은 이 세상보다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유니스 언니도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사촌동생 네비를 만나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이 불쌍해요. 어린아이가 4살짜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4살짜리 아이가 주일을 기다린다는 거. 참, 너 왜 이렇게 주일을 기다리냐.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요. 아니, 그 설교, 목사님 설교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너가 그 정말 설교 듣고 싶은 거야? 네, 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우리 거기 기록에도 보니까 매일 밤 잠자기 들기 전에 꼭 소요리 문답을 읽고 잤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지금 다 나이 들어가지고 소요리 문답 그거 공부하는데 매일 밤에 소요리 문답을 읽었대요. 정말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갔었던 우리 데니엘 킴, 우리 집사님 아들 중에 엘비 씨가 있어요. 이 엘비 씨가 우리와 함께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때 사놨던 그 성경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애가 막 있는데, 부모가 막 강요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4살짜, 걔가 그때 몇 살인지 모르겠네, 우리 엘비 이렇게 있었었는데, 걔가 나중에 그 부모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요, 성경 파노라마 다 통달하고 있어요. 성경 파노라마 다 통달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12소선지까지 이 호세아서는 그냥 쭉 배경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엘, 아모스, 미가, 나훔, 그거를 그냥 줄줄줄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막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한 적이, 여러분들 아마 젊은 부부 가운데서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혼을 타치해 주시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게 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어린 자녀가 되고, 4살짜리라고 우리가 아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그걸 기록했어요. 정직하게, 과장된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여서 이러한 책들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부흥을 맛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오순절 성령과 같은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베풀어주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딱 1차 대각성 운동 한 번만 일으켜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한 미국에서 제2차 이 대각성 운동이, 우리 미국의 그 13개 식민지주입니까?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뉴햄프셔, 메인주 밑에 있는 뉴햄프셔서부터 해가지고 저 조지아주까지, 여기 메릴랜드, 델라웨어,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버지니아라든가 다 통과해서 조지아주까지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들이 왕성하게 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반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신 성령님이 감지되는 것이요. 이게 뭐야? 성령님이 임하셨네. 성령이 임하셨네.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과 함께 죄가 생각나면서 막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평양 대붕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보셨죠? 사진 보시면서 막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막 밤이 새도록 회개하고 통곡하고 막 자복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타치하심을 받고 내 죄사함 용서함 받은 것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느끼면서 막 찬송하고, 그러면서 아까 그 아이처럼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저들도 이러한 성령의 타치하심을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데면서 막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저들은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엄동선 안에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1월 달에 부흥사 영예를 한 그곳에 일어나가지고, 평양에 1월 달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지금서부터 막 파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지고 막 남방에 시원찮은 그런 곳에 모여서도 하나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또 듣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그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막 뜨거운 열정, 배움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또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나 내 평생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의 이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BC와 AD가 내가 주종과 주 이렇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만나서 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변화된 자기 자신을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저들의 대화의 소재가 되어야 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보면은 저기 락그레이블 로드라든가 보면은 블록마다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블록에 교회가 두세 개씩 있어요. 사람들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니까 막 교회당을 짓는 것이, 막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내 물질을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이거 부흥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요. 평양 대붕을 통해서도 이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니까 평양에 있었던 기생집들, 술집들, 그러한 것이 사라져, 점 보는 집들, 그러한 것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미국에도 보니까 막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술집이 손님이 끊기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교회에 쳐들어가가지고 도대체 그냥 교회가 어떻게 하길래 손님들이 다 끊어졌나 해 갔다가 그 술집 사장이 변화돼가지고 주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막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있었던 그것은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놀라운 역사를 그때 일으키셨었고, 이 미국과 영국과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 평양에도 대붕에 일으켰었고, 이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라고, 소망하라고 하나님께서 탑을 쌓듯이 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돌을 쌓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왜? 특별히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 시카고에 있었던 우리 이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폐쇄됐습니다. 우리 또 여기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라고 그 유명한 신학교도 거진 폐쇄 직전까지 갔는데 폐쇄 직전 당하지 아니하고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해서, 왜? 신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신학교 오는 사람도 없고 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면 좀 공부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신학생들을 배출하지 못하고, 그러니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고, 신학교가 없으니 전도사님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우리 최상영 간사님이 우리 교회 유스그룹을 데리고 고신에서 하는 SFC 수련회에 참여하였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들이 그 유스그룹 애들을 데리고, 그 담임 목사님들도 2세 담임 목사님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고신 졸업하신 목사님들이신데, 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데리고 아이들 그냥 은혜 받으라고 수련회 데리고 왔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부러워하더래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간사님으로 세울 자도 없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데려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사도 하시면서 신앙도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간사를 담당해 주실까라고 해서 우리 간사님이 거기 왔더니 목사님들이 다들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우리 간사님 보고 목사 안 돼도 되는데 요즘 신학교들이 평신도들을 위해서 처치 리더들을 하는 온라인 강좌가 많으니까 그거 배우라라고 많이들 권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상황이라는 것이. 큰 교회들도 또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들도 교육자를 구하기 힘들대요. 왜? 우리는 그래도 우리 큰 교회에 우리 이 신학생들, 우리 2세대는 우리 전도사님들 구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그러한 전도사님들도 한국 교회 가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다들 미국 교회를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남지도 않은 미국 교회를 가서 큰 교회들도 교육자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학교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들은 쇠락해가면서 교회당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이 술집으로 변화되고 사교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냥 내 몸이나 그냥 건강해가지고. 아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고 확장돼야 되지 않겠느냐. 겨자씨가 큰 나물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속성상 성장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지금 교회의 현실이, 기독교의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봐. 왜 교회가 이렇게 다 쇠락해가지고 술집이 되고 변하고 있어. 아니,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이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고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앉아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은 신이로다, 능력이 없는 신이로다 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베풀어 주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도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는 것처럼 특별한 역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느냐, 술집 사장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러한 헌신자로 변하게 되고,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로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더냐.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이죠.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4장 하반절에도 보니까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리라 하심이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 때 더욱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더 경외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그러려면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대각성도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된다, 눈이 번쩍 뜨면서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지, 좀 느껴야지, 체험해야지 믿는 자들도 완전히 각성하게 되고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주변에 많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도 입을 닫고 나서 그 앞에 잠잠해야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이번 달 우리 8월 달 우리 예수사랑교회 달력이 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누가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우리 환난 가운데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체험한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말만,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당신 체험해봤어? 간증이 있어? 아니,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었어. 어떻게 그렇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체험해본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 피해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니라.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고서는 그러던데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물론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저기 파크블에 있는 우리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락시리 처치에서도 그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때에는 몇 주간에, 어떨 때에는 몇 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도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 크고 길이에 여러 가지 그 작은 것이 있지만 체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체험해봤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해봤어. 저 체험해봤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환난을 뛰어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니까 말했는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체험하니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야,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길에, 너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 엄마 아빠 그 체험해 봤어? 그럼 체험해 봤지. 엄마 아빠가 수차 간증했잖아. 이런 체험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2006년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 너 어렸을 때라서 잘 몰라? 그거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사하여 주신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시편 46편 그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도다. 힘이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 열국이여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무능한 신 아니시냐, 그 입을 가지고 세상이 막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기이한 행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입을 달면서 가만히 잠잠게 되는 역사.
그러면서 그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도다.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네.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흥을, 하나님 만져주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을 나라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군사로 일어나게 되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막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아니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렇게 연출해낼 수 없어요. 그건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주권에 의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줄 건데,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할 것이지만 다만 그것을 원하는 자는 기도해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도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우리 지금 황무한데 기경이 된대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어찌 에덴 동산과 같이 되었더냐. 저 사람 맨날 울면서 다니고 옛날에 그렇게 그랬던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변했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황무한 인생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이 되었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게 되리라. 저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도다. 대사를 행하셨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니라. 기도해야 돼. 사랑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거 있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념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큰 일을 베풀어 주시는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늘 이러한 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 과거에 이전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 우리 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 때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대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니라,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니라,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확신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전해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